2022년 3기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8과 보이지 않는 자를 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청년 때에 한 집회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때부터 쓰는 기도에 대해서 실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어떻게 응답했는지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매주 교과를 공부할 때마다 일주일에 시작되는 첫날에 일주일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교과책 위쪽에 이렇게 기도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동그라미를 치고 또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매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쓰는 기도를 한번 좀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세상보다도 애굽의 왕보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봄으로 가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항상 우리를 돕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전부이고 우주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늘의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실 때 정말 하늘은 텅 빈 것과 같았습니다. 하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주셨을진데 다른 어떤 모든 것도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전부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나머지 그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에 다른 것을 그의 전부를 드리라고 하면 전부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의 소유한 모든 것보다도 우선이었고 전부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을진데 그 외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른 것을 원하신다는 생각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가 믿는 것과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진리가
시련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의심보다도 더욱 강력하게 역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을진데, 그 은혜가 어떤 시련으로 인하여 나오는 의심보다도 더 강력함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늘의 모든 권능이 우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우리의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보좌로부터 파송된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의 기도는 하늘 보화가 가득한 무한한 자원이 있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늘의 모든 권능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들의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이요, 없는 것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지인데, 그 부활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진데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아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하고 고민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제로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께 근심을 맡겨버리는 대신에 혼자 염려합니다.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참된 마음의 안식을 맛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대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침착하고 기쁨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들이 사건들을 신중히 처리할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같이 연약하고 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 전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멸절시키고자 기한한 변경할 수 없는 법령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개입하시는 놀라운 정말 드라마와 같은 기록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의 모략에 의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물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 호소한 것도 있었지만 에스더서 6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읽었는데 그 역대 일기에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왕을 죽이려는 그런 모함을 모르드게가 고발한 기록이 이 역대 일기에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고 역대 일기를 읽을 수 있도록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을 정말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또 역대 일기를 읽게 하시고 모르드게의 그 선함을 생각나게 하셔서 정말 법령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역기용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몸이 붓고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혈액암이 의심된다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하라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엄마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집사님을 통하여 그 얘기를 듣고 집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안식일에 교회에 올 수 있을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힘드시겠지만 안식일에 와서 예배만이라도 드리고 가시고 같이 기도하시게요.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안식일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해 주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심도 먹지 못하고 집에 갔습니다. 옆에 있던 한 집사님께서 말하기를 그 집사님이 아들을 위하여 새벽에 기도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도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회와 그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온 교회가 연합하여 40일 새벽 기도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치료봉사를 읽으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 갔는데 더 정밀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가서 검사를 했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액암이 아니고 갑작스런 어떤 염증에 의한 반응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처음에 병원에서 잘못 진단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변경시켜 주셨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만이 그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은 새벽에 잘 못 일어나는 그런 타입인데 위기에 처한 그 아들을 위하여 새벽잠을 깨우고 와서 정말 4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치료봉사를 입고 같이 기도했고 온 성도들을 또 한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 응답을 통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 처한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망하지 말고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